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한희성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힘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괜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러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같이 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하면은 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여호와께서 왕을 삼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좋은 글이 있으면 늘 아침에 공유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 일본 목사님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은혜를 받고 개척을 한 지역에 가 사는데 뭐 옛날에는 천막 치고 하잖아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하는데 5년 동안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5년 동안 개척했는데 한 명도 안 와.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청년이 한 명이 들어와요. 너무 감사해서 뭐 정성을 다해서 같이 예배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보내겠어요.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식사를 하는데 이 청년이 기침을 하는데 각혈을 해요. 피가 나와. 순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믿기에 다시 다 닫고 또 다시 밥을 차려서 먹습니다. 이 청년이 하천풍원이라고 아주 일본의 선교 역사에 유명한 분. 제가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참 부끄럽게도 저도 우리 창조교회를 개척한 목사라고 하는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청빙받은 목사하고 개척 목사하고는 결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 왜냐하면 청빙받은 목사들은 교인들이 다 있으니
개척하면 교인 한 명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인 귀한 줄을 알아.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격이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나가노 목사 같은 희생과 헌신은 싫고 하천풍헌 같은 제자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이중적인 이 양심이 이게 뭐냐?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은 원하지만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안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은 다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과 겐 족속에 대해서 쫙 비교해 줘요. 첫째로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히브리어로 헤렘 사사. 진멸은 뭘 진멸이냐면은 우리말로 씨도 남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요 그 진멸을 설명하고 있어요. 3절 그 다음에 보면 남녀, 소와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 또 짐승,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이 말은 짐승도 사람도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 이것이 진멸입니다. 진멸. 사랑의 하나님이 어째 이렇게 잔인하다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0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요. 어떤 성읍으로 치료할 때에 꼭 싸우기 전에 먼저 화평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문을 열면 화평하고 조공을 받고 섬기게 하고 죽이지 말라. 근데 신명기 20장 12절에 싸움을 거부하고 대적하여 싸우려거든 애워싸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거든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넘기거든 다 쳐 죽이고. 14절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성읍들에 있는 것은 탈취물로 삼아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이다. 네, 근데요 15절부터 보면은 더 중요해요. 신명기 20장 15절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성읍들, 멀리 있는 성읍들은 남자들만 죽이고 짐승이나 유아들이나 여자들은 탈취물로 삼지만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이 가나안의 7 족속이죠. 진멸이란 말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신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이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살려놓으면은 그들을 나중에 다 본받아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씨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서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라. 여기 20장 18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저는요 이 진멸하라는 말을 비유를 들 때 그렇게 듭니다. 우리 다 코로나 겪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졌는데 조금은 남겨놔. 아까우니까. 그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방 다시 다 오염시켜.
코로나 바이러스는 씨도 남기지 말고 박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박멸이 안 돼서 문제지. 하여튼 없애야 돼. 가나안의 7 족속은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진멸하라는 얘기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시 사무엘상 15장으로 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무엇 때문에요? 출애굽할 때 그 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절에 보니까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가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났느니라. 두 번째로는 선대하였느니라. 첫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니라. 두 번째로는 겐 사람들이 그들을 선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가면 이 얘기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또 찾았다, 또 넘어왔다 이러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오늘은 자,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17장 8절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절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외워서 16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복습 한번 해봅시다. 출애굽기에서 시험, 광야의 시험 5단계. 첫째는 마라의 쓴물. 성경을 좀 볼까요?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마라의 쓴물이죠. 이때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넜다 안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안 건넜다? 대답을 안 해주시면 감사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바알스본 맞은편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또 어떻게 합니까?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심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요? 21절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밤새도록 동풍이 바닷물이 물러가게 해서 마른 땅이 되어서 다 건너오잖아요. 그래서 15장에 감사 찬송을 하고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래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자마자 첫 번째 당한 시험이 뭐예요?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쓴물을 만나요. 이게 뭐라고요? 출애굽기에서 광야 5단계에서 기대가 무너질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난이 닥쳐와요. 기대가 무너져.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16장의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아주 평안하게 잘 먹고 뭐든지 잘 되고 사업도 형통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날 먹게 하는 거 하나님.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시험이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시험도 이겼는데 느닷없이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공허함. 이 영적인 공허함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을 치라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을 치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다 느낄 땐 진짜 예수님을 깊이 만나. 그래서 제가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10계명을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일하지 말고 놀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일해라. 왜? 남을 돕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3세계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장학금을 이렇게 쭉 하는데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지출을 해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사냐? 먹고 살려고가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겁니다. 이제 그럴 때에 우리의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이 돼요. 그리고 17장 8절에서 오늘 이야기 아말렉과의 싸움은 뭐라고 해요? 출애굽기 할 때 사람 원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사는데도 사람이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김희연 권사님은 우리 교회 안에 아직 미운 사람이 없는 줄 믿어요. 근데 오래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붙잡았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누구다? 미리암 누이의 남편 메제라고 할 수 있어. 이 사람. 둘이 다 손을.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미울 때나 믿거든. 나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줄. 그래서 목장 예배에 꼭 참석하기를 내가 하여튼 부탁해.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늘 위험해. 자기는 믿음이 좋다. 자기는 뭐 기도 많이 한다. 자기는 잘한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정말 위험하고 불안해.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꼴까닥 넘어져. 그러고는 뭐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그래. 아니 우리 목사들도 뭐 꼴까닥 넘어지는 거 뭐 방법 없어요. 이게 왜요? 사람의 한계니까. 그래서 목장 예배 오고 새벽기도에 오고 자꾸 하라고. 나는 그러고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가 안 된다. 당연히 수준이 안 되지. 왜? 지가 부족한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멘해요. 아멘. 나한테 문제야. 뭐 다른 사람이. 그래서요 아말렉과의 싸움, 사람이 원수, 사람이 미워. 근데 이건 혼자 힘으로 못 이겨.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가 그렇게 중요해. 보기 싫어도 보고 싶어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나를 보라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서로 견디고 힘이고. 칡뿌리가 탁 나무가 탁 서로 얼기설기 있어야 넘어지지 않지. 꼭 부탁이에요. 그래서
꼭 성도들과 믿음 생활. 목사님, 저는 이 성도들 만나서 시험 들어요. 당연하지, 서로 부족하지. 근데 그래야 이겨. 그래야 내 자신도 알고 서로 도움도 주고 받고. 부탁드려요? 부탁드려. 누가 옆에서 혼자 예수만 믿고 나는 기도만 한다 그러면 꼭 이 얘기 해주세요.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18장. 이제 이 얘기도 우리 본문에 아까 겐 족속 나왔잖아요. 겐 족속. 오늘 18장 아니 출애굽기 18장 1절에 가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그랬어요. 이드로. 이 이드로가 누구냐? 바로 겐 족속이에요. 사사기서 1장 16절.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다가 손을 딱 이렇게 넣어놓고 사사기서 1장 16절을 찾아봐요. 사사기서를 또 혹시 신약에서 또 샅샅이 찾는다고 사사기 그런 분은 안 계실 줄 믿어요. 사사기 1장 16절 거기 보면은 나오지요. 모세의 장인은 누구라고? 겐 사람이라 나오죠.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알겠죠? 다시 이제 출애굽기 18장으로 이렇게 와 보십시다. 1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이드로가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드로는 미디안의 종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인도하여 낸지를 듣고 18장 출애굽기 18장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 왜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갈 때에 장인에게 아내와 애들을 맡겼어. 물론 그 전에 데리고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의 아들들을 할례 받지 않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 그들을 다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오니까 데려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겐 사람은 광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 저기 출애굽기 18장 27절에 가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있지만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드로의 지혜가 이드로가 광야에 대한 지식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쨌든 이 이드로가 이제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번제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 함께 먹었는데 이튿날 출애굽기 18장 13절 재판을 하느라고 앉아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은 기다리고 모세는 힘들어서 여기 18장 14절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있느냐 물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은 네게 너무 중하다. 너 혼자 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 혼자 할 수 없어. 그래서 방침을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해요? 20절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5번째 광야의 시험은 뭐예요? 마지막은 지도자가 미울 때가 있어. 우리 권사님은 아직 김은성 목사가 안 밉지만 앞으로 미울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천부장이 되고 내가 백부장이 되고 내가 50부장이 되고 내가 10부장이 돼야 돼.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 문제가 보이겠어요? 목사의 허물이 보이겠어요? 아직 안 보이죠?
한 3년 지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해. 우리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네. 이런 것들이 보여. 그리고 왜 저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성질을 발끈한다냐? 이런 것도 보이고, 보기보다 영 좀 그러네, 그런 것들이 보여. 왜요? 그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내가 천부장이 돼야 되겠다, 백부장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근데 천부장이 되고 백부장이 되려면 오늘 여기 그대로예요. 20절 율례와 법도를 먼저 배워야 돼. 내 마음대로 천부장 되면 안 돼. 역적돼요. 지도자한테 배워야 돼. 그러니까 교회도 다 다르거든요. 저 교회는 선교를, 이 교회는 교육을, 이쪽은 교제를, 저쪽은 봉사를. 그러면 그 교회에 맞는 사명을 목사를 통해서 배우고 그 일에 발을 맞춰야 돼. 나는 다른 길을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을 이렇게 쫙 세워서 쫙 가는 겁니다. 이 일에 도움이 된 족속이 겐 족속이. 자, 그렇게 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6절 우리가 놓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말렉은 우리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있다. 잊지 말라. 영적 싸움이 끝은 없다. 아말렉을 진멸했는데 여기 또 있어. 이제 내일 아침부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의 영적 싸움은 끝이 없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코 아말렉이 아닌 겐 사람 이드로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도우며 수고하는 아름다운 주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